요즘은 인터넷이 하도 많이 발달해서 어떤 책이든지 저자 직강을 듣는다는 것이 솔직히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대단한 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지요. 어느 유명한 작가가 자기 책을 직접 소개하고 그 책의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아주 엄청난 특권이요, 또 매우 큰 영광이었습니다. 만일 한 3, 40년쯤 전에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면, 또 그 작가가 자기 책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강의하는 자리에 만일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아 참석했다면, 우리는 노벨 문학상 그 작가의 저자 직강을 직접 들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한평생 참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 특권을 내가 누렸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저자 직강 듣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하물며 예수님께서 친히 저자 직강으로 설명해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2000년 전 일찍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또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닌 이 엄청난 특권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저자 직강을,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글로 쓰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신 거니까 저자 직강이라기보다는 화자 직강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잘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비유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에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 및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3절에서 살짝 책망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런 식으로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앞에 3절 이하에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비유의 의미를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찍이 마가복음 1장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회당에서든 집에서든 바닷가에서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에서는 12 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역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며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열심히 씨를 뿌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뿌린 씨가, 말씀의 씨앗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그렇게 4가지 다른 종류의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그 4가지 종류의 땅을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한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요, 그것은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분명 귀로 듣기는 했지만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단 1cm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사탄에게 그 말씀을 즉시 빼앗겨버린 사람들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즉시 흘려보낸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비록 몸은 와서 앉아 있어도 마음은 완전히 딴 데 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방금 전까지 들었던 말씀을
고스란히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나갑니다. 물론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는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퀴즈 대하면 어쩌면 1등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지난주보다 좀 낫네. 오늘은 별로 준비 못하셨나 보네. 그렇게 설교 평가하고 채점하는 일에 전문가 행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마치 길가와 같이 사람들이 늘 지나다니면서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맨질맨질해져 있는 이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어도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 사탄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 후서 4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망하는 자들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말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습니까? 그 모든 방해를 뚫고 여기까지 나왔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혼미한 상태로 눈과 귀와 눈이 가려진 상태로 앉아있다는 사실 참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버렸는데요. 그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씨는 방금 전 길가에 떨어진 씨보다는 분명히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뿌려진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갔기에 새들이 먹지 못하고 사탄이 즉시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냉랭한 무관심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눈 감고 전혀 그런 무관심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또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완강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기대하게 만드는 싹이 나왔던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매주 마트 앞에서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찍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복음 제시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전도할 때 사람들이 순순히 전도지를 받아가거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겠노라 결심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기까지 하면 참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얼굴은 아주 험상궂게 생기고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버럭 화를 내고 막 욕을 할 것 같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 전도지를 전해주고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했는데 생긴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긴 것만 가지고 함부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그렇게 즉시 기쁨으로 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고. 즉 모두가 다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뿌려진 씨에서 싹이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전파된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크고 단단한 돌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말씀이 그들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곧 뜨거운 해가 돋으면 즉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들은 뿌리가 없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그저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연약하여 범죄하고 잠깐 실족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완전히 타서 말라 죽어버리는 것, 즉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인데, 이들은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잠깐 견디다가 결국에는 넘어지고 마는, 예수 믿는 것을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마는, 다시 옛날의 생활로 되돌아버리고 마는 그런 소위 일시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았던 이유는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저 이 땅에서 아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무조건 꽃길만 걸으며 만사 형통하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복음 당연히 받아야죠. 천국 가게 해준다는데 당연히 믿어야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며, 온갖 고난과 환난을, 사람들의 박해와 미움을 당연히 각오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채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고 예수님을 그저 피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자기 안에 있는 돌멩이, 아주 지독한 자기 중심성과 강력한 죄의 세력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은 채 그저 얄팍하게 감정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결국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뿌리를 깊이 내린 씨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돌밭에 떨어져 뿌리가 없는 씨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곧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씨는 앞에 두 가지 종류의 씨보다 역시 좀 더 나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들에게 먹히지 않았고 햇볕에 타거나 말라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기운이 막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아직 완전히 죽지 않고 아직은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 역시도 끝내 결실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에 뿌려진 씨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가, 얼마나 크게 자랐는가가 아니라 결국 결실을 하는가 못하는가, 말씀을 듣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가 맺지 못하는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들은 왜 결실하지 못했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막는다는 것은 7절에 기운을 막는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인데요, 숨을 못 쉬게 하고 질식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뿌려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잘 자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가 주위에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마음속에 빽빽하게
넉넉하게 가득 차서 열매를 맺기도 전에 모든 영양분을 다 뺏어가 버리고 결국에는 질식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맨날 눈만 뜨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그와 같은 세상의 염려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백해무익한 염려와 근심이 사람들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완전히 질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얼마든지 둘 다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나님과 돈 둘 다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며 재물의 유혹을 마음에 가득가득 채움으로써 말씀의 씨를 막아버립니다. 성경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시는데 아니라고.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 발전하는 것이지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욕심이 없으면 완전히 바보요, 무능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오히려 더 욕심을 부추기면서 말씀의 씨의 숨통을 조여버립니다. 그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사람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말씀이 막혀서 아무런 힘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평생 교회에도 열심히 출석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런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좋은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비를 자주 흡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도 그 땅이 좋은 열매,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가시와 엉겅퀴만 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중에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이 그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네 번째로 말씀하신 좋은 땅입니다. 말씀의 씨가 자라 무성하여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하는 그런 좋은 땅, 즉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받는다라고 할 때, 받는다는 말은 앞에 16절에서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받는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16절 그 돌밭에서는 말씀을
피상적으로, 일시적으로 또는 그저 감정적으로만 얄팍하게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20절 좋은 땅에서는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온 마음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 크게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두 팔 벌려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새들에게,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또 돌덩이들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뜨거운 햇볕에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그와 같은 가시들이 마음속에서 무성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을 질식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결국 그 말씀이 무성하게 잘 자라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성도가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요,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좋은 땅, 이 좋은 땅에서는 말씀을 듣는다, 받는다, 그리고 결실을 한다는 그 세 개의 동사들이 특별히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 종류의 땅에서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기는 하되 라고 할 때 그 듣는다는 동사를 예수님께서 다 과거형으로 쓰셨는데, 좋은 땅에서만, 여기 좋은 땅에서만 현재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옛날에 내가 말씀을 듣고 영접기도 한번 따라한 적이 있다, 또는 수련회나 부흥회 때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아주 뜨겁게 기도한 적이 있다, 또는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적이 있다, 그런 식의 어떤 단회적인 과거의 사건으로 100%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과연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있는가, 그리고 점점 더 풍성하게 결실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는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마음 다해 환영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나도 왕년에 다 해봤다, 열심히 해봤다, 그런 자랑 아무 소용없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우리의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만일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매주 나와 앉아 있어도 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며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마음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또는 내 마음속에 죄악의 단단한 돌멩이가 꽉 자리 잡고 있어서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속사람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면, 또는 온갖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마음밭에 무성하게 자라 말씀을 질식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면, 이 상태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 소스라치게 놀라며 하나님 앞에 즉시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길가와 같이 무감각한 마음을 다 갈아 엎어달라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돌멩이들 제거해달라고, 무성하게 자란 가시들을 다 잘라내고 뽑아달라고, 그래서 좋은 열매 풍성히 맺는 그와 같은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참되게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은 말씀이 떨어지는 족족 뺏어가려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사탄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미 결박하셨고 사탄에게 이미 승리하셨고, 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라는 에스겔 11장 구약시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령 강림을 통해 온전히 성취하셨다고 복음은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기록된 외인들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죄 사함을 얻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성품과 인격을 점점 더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부터 점점 더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함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완전히 함몰되거나 질식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와 같은 소망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입을 열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해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많이 부족하고 심히 미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여 30배, 60배, 100배 더욱더 풍성히 결실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